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을 교독하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77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달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고 이 한 주간도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일으킨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일을 계약하고 믿음으로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많이 배우지 않은 무디나 또는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캐리와 같은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었던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선하고 위대한 일을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세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축복의 사람 같아도 결국은 저주 인생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길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큰 복이고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얼마나 참 큰 복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 이제 소원 카드를 써가지고 이게 뭐 나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열쇠로서 묶어 이렇게 보면은 다 대부분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이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도 좋지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축복된 인생이 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뻗고 또 뻗어가지고 강변에 뻗치는 뭐와 같냐? 나무와 같은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는 생명의 뭐냐?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마르거나 썩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아무리 푸른 잎이 있을지라도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 잎이 마르는 것이고 꽃도 피지 않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뿌리가 번성하면 잎도 무성하게 되고 가지도 번성하게 되고 꽃도 아름답게 피울 뿐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무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잎이 아니고 꽃도 아니고 열매가 아니라 뭐다?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번성하는 사람, 그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형통하냐 봤더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뭐하더라?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번성하려면 반드시 이 뿌리가 정말로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 물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샘가에 심겨진 나무 또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물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서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뿌리의 그 나무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생명의 물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이 생명의 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넘쳐나리라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강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졌다는 그 나무는 어떤 것 같으냐?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 의지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뻗친 같이 예수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둬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는 잘되게 돼 있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축복받은 사람인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성경을 보니까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정말로 샘 곁에 심겨진 요셉과 같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생명의 공급이 되고 지혜의 공급이 되고 인생의 풍성한 정말 가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뭐 해야 된다? 뻗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그릇대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도 누구에게 뿌리를 둬야 되겠다?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에게 뿌리를 둬야 되겠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내 삶이 문이 열리는구나. 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길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생명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뭄이 올 때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정말로 붙들려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정말로 심겨진 그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 인생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막의 떨기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세요? 떨기 나무세요? 아니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뭐냐? 강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가뭄의 때에도 열매가 있는 게 어느 나무냐? 샘 곁에, 강 곁에 심겨진 뭡니까?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내가 사막에 심겨진 정말로 메마른 가시떨기냐? 아니면 내가 샘 곁에 예수라는 그 생명의 생물 옆에 심겨진 나무냐? 거기에 따라서 가뭄의 시대에도 끝도 없이 뭐 할 수 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생명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인생의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내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니까 환난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 그 가지가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환난을 받았으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환난을 당하고 가뭄이 있을 때에 근심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았느냐? 염려함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가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그 가뭄의 시대에 그 메마른 시대에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놀라운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냐 아니면 샘 곁에 있는 나무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샘 곁에 심겨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라도 여러분 근심과 정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정말로 야곱은 부모를 떠난 그 외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 후에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겁니다. 그 삼촌이 참 치사하게 뭐 했습니까? 외삼촌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치사하게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을 속인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결혼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후에도 라반이 얼마나 이 야곱을 속였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속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만 사기를 당해도 하나를 원망하고 인생이 망했다고 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0번이나 속고 10번이나 정말로 또 속았는데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더 번성하였고 더 일어났고 더 축복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아마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삼촌 라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외삼촌이 복을 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삼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거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생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의 소유가 정말 처음에는 적었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크게 번성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외삼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오늘 말씀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축복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자기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처음부터 담장밭까지 가지가 뻗은 나무였겠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그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삶이 무슨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 어떤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 향해서 나갔고, 그가 오해를 받아서 정말로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뿌리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그를 축복하셨고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보디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조차도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정말로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도 형통한 삶이었고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한 삶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인생의 바람과 정말로 파도 자체가 우리의 삶에 뭡니까? 축복의 과정 중에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련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생곁에 심겨진 나무요, 우리의 뿌리는 저 샘을 향해서, 강물을 향해서, 예수 향해서 뻗어나가는 나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 당해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연단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삶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받고 연단받고 가게는 문을 닫고 아우성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사업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뿌리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연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향해서 나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면 인생에 큰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잎이 마르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 의지해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향해서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뿌리를 뻗을 것이냐, 내 인생에 어느 곳을 향해서 뿌리를 뻗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주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이삭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오히려 축복의 역사가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샘 곁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샘이시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삭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말씀하셨던 축복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픈 고통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제 말씀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사오니 생명의 샘물이신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